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변화를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이 변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간의 변화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릴 적에 놀던 동네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겨운 길은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간의 변화입니다. 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요. 또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낡은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기성세대를 보며 말합니다. 꼰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 생각은 옛날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도 늙습니다. 다 늙어요. 네. 우리는 변합니다. 무엇보다 소통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편지를 정성스럽게 썼어요. 펜팔도 했고요. 위문 편지도 썼습니다. 우체통 앞에서 기다리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죠? 실시간으로 생각을 공유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유명 인사들, 스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공간에서부터 가치관까지, 외면에서부터 내면까지, 소통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행무쌍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재법무하다.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문제는 이 변화 속에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내 신념이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간 믿고 살던 가치가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가 출현한 이래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있죠. 가족에 대한 신성함이 있죠. 정직한 노동이라는 그에 대한 보상의 체계가 있죠. 이런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둥 같은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말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사라져버린 불안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그렇죠? 우리 삶을 지탱해주던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예요. 가정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생명 존중이라든지 이게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머트 로자라는 학자도 말합니다. 서로 공감하기보다 오로지 변화의 속도에만 쫓기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속도에만 쫓기는 세상. 속도는 너무나도 빠른데 정작 세워야 할 가치는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흔들리는 시대, 변화하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도 이미 이런 시대를 예언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시대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다.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정말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이 인생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인생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실상, 증거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봐야 합니다. 이 단어는 쉽게 휘포스타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리증을 뜻합니다. 이게 뭐냐? 왜 우리가 문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집문서, 땅 문서, 권리 증서,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증명서와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 증거라고 불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엘랑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거기에 최후의 증거를 갖다가 붙이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진술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이거라는 거죠. 이런 증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이 있죠. 또 이게 분양을 받게 되면 얻게 되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건물은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2, 3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당신은 여기 살 겁니다. 여기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도 됩니다.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므로 이건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은 언제나 바라는 것은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거예요.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 입장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는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불안할 때의 위로를 얻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게 무속신앙에서 물 떠놓고서는 이게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치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라는 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사야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히브리서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바람은 유일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단편적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바람은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언제 변하여 사라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기대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도 오늘 실망하는 게 우리입니다. 또 오늘의 한숨이 변화해서 내일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 존재를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도 보세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서 보이는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내 존재의 기반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우리 만사가 얼마나 변하는지요. 유튜브 5년 전 영상만 한번 찾아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러시아는 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영상만 보세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고? 그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요즘 주식도 보세요. 뉴스나 신문이나 매체나 다 주식 이야기뿐입니다. 포모를 넘어서 조모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올라간 적도 없고 내려간 적도 없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그 모습을 바꿉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대를 걸고 소망을 두면 우리 존재가 무너져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변동성이에요. 마치 폭풍이 밀려와서 하늘에 닿았다 땅으로 꺼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이 작은 판자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을 잡고 끌고 가는 게 뭐예요? 나를 인도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성령님이라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확실한 건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으면 이게 소망의 닷과 같아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요 바람이 불어도 표류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기반 위에 내 인생의 배가 딱 묶여 있으면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윗은 인생의 숱한 풍파 가운데에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라. 아들이 칼을 들고 다가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 믿음의 근거로 둘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귀한 평화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인내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서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니까. 하지만 모든 곳에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그 본래의 뜻은 이성적인 작용, 감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믿는다 라고 하면요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여기죠. 감정적으로 그렇게 동의한다 라고 여기잖아요. 아닙니다. 에무나는요 오래 견디다, 인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를 보여주는 사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뚝입니다. 여러분은 히브리 민족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막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말뚝을 박습니다. 이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말뚝을 박아요. 믿음은 이와 같다는 거지요. 저 박혀있는 말뚝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 주 안에 박혀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끊임없는 영적인 대화 속에 이 세월 풍파를 견뎌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이게 외롭잖아요. 고단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걸 견디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믿음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이게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입니다. 한울은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파르타의 왕이거든요. 이 왕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인 프로테우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테우스가 지혜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테우스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은 사자의 모습으로 바꿉니다. 한 번은 또 뱀의 모습으로 바꿉니다. 표범의 모습으로 바꿉니다. 멧돼지의 모습으로 바꿉니다. 쉴 새 없이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럼에도 메넬라우스는 그를 꼭 붙잡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붙잡습니다. 결국 프로테우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변신을 마칩니다.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 메넬라우스에게 알려주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모습을 바꿉니다. 어제는 실패자였다가 오늘은요 우쭐해가지고 막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 내일은 우물쭈물하면서 주저하고 있어요. 쉴 새 없이 내 모습을 바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 주님 주신 이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건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예요. 한결같지 않은 나의 모습, 변덕스러운 내 모습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어떻게 살지?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 텐데, 내가 부모로서 더 지혜로웠다면 우리 애가 그래도 이 정도는 살 텐데,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조금만 더 잘 참았더라면 이렇게 상처받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도 수없는 핑계 가운데 자책합니다. 쉽게 무너지는 내 결단과 의지를 봅니다. 어제는 이 사람이었다가 내일은 또 저 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럼에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저 천성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으시기 바라요. 세상이 뭐 변한다, 뭐 천지 개벽을 한다 해도 나는 붙잡아야 될 게 있어. 예수 이름이야. 이 믿음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인생에 있어서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돌아보지 마. 너무 생각하지 마. 오직 새 일 행하실 나만 바라봐.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경주마가 막 달리고 있어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양 옆을 가리는 안대를 끼고 있습니다. 왜 낄까요? 말이 초식동물이잖아요. 시야가 350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뒤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시야가 넓은 대신에 겁이 많습니다. 주변의 작은 움직임, 그림자, 관중석의 소리까지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지요. 그래서 전진만 할 수 있도록, 앞에 것만 볼 수 있도록 옆을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돌아보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정보에 빠삭하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정통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과거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차라리 몰랐더라면 내가 평안할 텐데. 그러니 여러분, 세상 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새벽에 일어나시면 시야를 닫아 놓으세요. 핸드폰 보서 찾지 마세요. 무엇부터 찾아야죠? 하나님 말씀부터 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요동하는 내 마음이 변하여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그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입니다. 당신도 살아있는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당신도 살아있는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자, 말씀으로 내면을 채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누군가의 살아있는 믿음의 교과서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모범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요, 우리 앞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모델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왜? 모델들이 워킹을 하잖아요. 그 런웨이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자, 노아를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도 오늘 말씀 7절에서 나와 있듯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저 맑은 하늘 아래에서 거대한 배를 준비하는 인생이 노아의 인생이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적혀 있는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를 버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안락한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25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왜죠?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어떻게 변화되냐? 어떻게 선하게 변화되냐?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말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감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무엇입니까? 매일의 습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또한 위기 속에 반응하는 내 태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아, 오늘은 이만큼 참았는데 내일은 이렇게 참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요, 유년부 초등부 자녀들이 성경학교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이게 집회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남겨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요, 이게 경제 공부 먼저 해야 된다고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있거나 코인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작은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에 가서 한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옛날 97년도 외환위기 시점에 이 권사님이 정말 힘드셨대요. 이게 IMF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를 맞고 경영하던 회사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부도 나면 어떻게 되죠? 압류가 들어오잖아요. 여기저기 빨간 딱지가 붙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대요.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 집은 끝났구나, 망했구나. 오늘 밤도 또 아빠와 엄마가 싸우겠구나. 엄마 집 나갈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정말 이때 깨진 가정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이가 두려웠대요. 침대 옆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권사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빠 엄마가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집은 난장판인데 한가운데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우리 아이가 본 거예요. 아들이 본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훌륭한 기업체를 일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신앙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오늘 닥쳐올 환난과 풍파, 예고치 않은 인생의 태풍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세상은요, 니 탓 내 탓 가르고 결국에는 찢어집니다. 하지만 성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라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세상은요, 이번 한 주도 미친 듯이 달려가고요, 변화무쌍하게 변할 겁니다. 바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서 인내로서 그 자리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역시 믿음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과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며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눈을 뜨면 변해 있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나간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포기하고 막연한 염려 속에 주저하며 원망하였던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표대를 바라보며 삶의 자리를 믿음의 공간으로 바꾸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보기에 주님 본이 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모습이 살아있는 믿음의 교과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간 길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